나모 따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해야 할 것을 주제로 해서 시작한 지 여러 주가 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7가지 깨달음 필수품, 37조도품이라고도 하는데, 그동안에 4가지 알아차림 확립 했고,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토대, 5가지 기능 조절,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 요소. 오늘은 8정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실 앞에 했던 부분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8정도를 보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삼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바른 말, 행위, 생계는 계를 수행하는 것이죠. 바른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삼매, 이것은 개정이 할 때 정을 닦는 것이고,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지혜 수행입니다. 자, 우리가 이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8정도 하면 이렇게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데, 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뭐 여러 시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대략 이런 것이다. 사실 이 법문 초반부에 작년에 우리가 8정도를 했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이 8정도고 끝이 8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또 8정도가 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중요하니까 또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8정도가 개정해로 되어 있지만, 오늘은 그러면 순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지혜가 먼저 나왔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계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 정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이 순서를 일단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개정의 순으로 봤는데, 바른 견해, 지혜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제, 집성제에 대한 윗바사나 지혜, 이것이 바른 견해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른 사유는 고성제, 사성제, 이거는 사성제 전체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견해는 고성제, 집성제, 괴로움에 고귀한 진리, 괴로움, 기원에 고귀한 진리에 대한 윗바사나 지혜, 그리고 지금 멸성제는 니빠나이죠. 고성제, 집성제를 대상으로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멸성제, 니빠나를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을 아는 것. 도성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8정도를 도성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고성제, 집성제죠.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성제, 집성제. 예, 우리 사도 해야 고성제, 집성제. 고성제, 집성제는 다른 말로 뭡니까? 예, 정신물질. 하나 더, 그럼 그것은 고성제라고
하고, 집성제는 그것의 원인. 집이 이제 한자로 집성제를 해서 우리가 좀 어렵게 와닿는데, 이것이 원인입니다, 원인. 괴로움의 일어남의 원인. 이것을 집성제라 하는데, 이 두 개가 우리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팔정도를 가닥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비파사나 하는데 뭐가 비파사나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누가 팔정도 바른 견해 뭡니까? 비파사나는 어떻게 합니까? 비파사나는 대상이 뭡니까? 고성제와 집성제가 비파사나 대상입니다. 고성제는 뭡니까? 고성제는 뭡니까?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왜? 성노병사. 성노병사.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오온이 괴로움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성제가 뭡니까? 괴로움이 뭡니까? 성노병사 쭉 하고 마지막으로 오온까지 이렇게 5 무더기 색수상행식 이것을 오온이라 그러죠. 5가지 오는 무더기 해서 5가지 무더기. 색은 뭡니까? 물질. 다 한자로 써서 다 어렵습니다. 물질을 이제 색이라 그러고, 수는 느낌, 상은 지각. 지각은 뭡니까? 알아보는 거죠. 이것이 책이라고 알아보는 거, 표시하는 거. 마이크라고 표시하는 거. 표시해서 나중에 마이크다 알고 옷이라고 알고. 이것이 지각입니다. 행은 상카라. 상카라 좀 놔두고, 그 다음에 식은 이제 마음. 자, 상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사배 상카라 아니자, 재행무상.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무상하다. 이럴 때는 이제 모든 조건 지어진 정신물질 통틀어서 상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12연계에서 아위자 빠자야 상카라 빠자야 있냐냐 무명을 적고는 상카라가 일어난다. 이때 상카라는 억지음의 상카라라 그러죠. 다음 생을 있게 한 보시행, 지계행 또는 명상수행한 것 이런 것을 이때 상카라라고 합니다. 또 신구의행 이때 행을 또 상카라라고 하고, 의도 하나를 상카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색수상행식 할 때 행이 상카라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들숨날숨으로 초선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쭉 다 못 적었는데, 마음보수를 34가지가 일어납니다. 1번은 마음이고, 2번 접촉이고, 그 색수상행, 색은 물질입니다. 이때 물질은 대상과 심장 물질, 심장 토대 물질을 말합니다. 수상행식은 정신이니까 정신만 두고 이야기하면, 수는 느낌이라 그랬죠. 느낌을 수라고 하고, 마음부수 중에서 상은 지각을 상이라고 합니다. 식은 마음을 하니까. 그 나머지 접촉, 접촉, 의도, 일념, 생명기능 34번까지를 상카라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카라는 오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온이 괴로움이다. 그럼 오온이 뭔가? 색수상행시다. 그럼 색은 뭐고, 수는 뭐고, 상은 뭐고, 행은 뭐고, 식은 뭐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성제는 결과의 정신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의 정신물질을 수행하는 것을 집성제라고, 우리 다른 말로 연기수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정신물질이 원인이 돼서 현재의 정신물질이 있다. 이 관계를 수행하는 것을 연기수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집성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낳고, 현재 우리가 이번 생을 알아내 안 되면 미래생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생이 원인이고 미래생이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수행하는 것, 집성제, 연기수행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라고 했을 때 고성제, 집성제에 대한 비파사나 지혜, 이 두 개를 우리가 식별을 하고 그것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지혜,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고성제, 집성제에 대한 비파사나 지혜, 이것을 수행을 해서 통찰지가 무르익으면 이제 니빠나를 우리가 실현하겠죠. 그것이 멸성제입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에 대한 고귀한 진리, 그리고 팔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른 사유는 말 그대로 고집, 멸도, 이 네 가지 사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음을 기울여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가 지혜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것이 이제 계를 닦는 수행입니다. 바른 말은 뭡니까?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5개 중에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는 것, 선의의 거짓말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른 말이고, 두 번째 중상모략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험악한 말,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말 적어놨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쓸모있는 말 우리가 알아봤죠, 여러 번. 적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홀로 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사와 떨어져 지내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맹정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탈 시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0가지. 이 이외에는 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행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여기 하나 더 붙어서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먹지 않는 것.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이제 살생을 해서, 훔쳐서,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생계 유지하지 않는 것. 또, 인신매매를 한다든지, 무기 거래를 한다든지, 독극물을 판매한다든지, 도축용, 동물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바른 생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른 알아차림. 우리가 바른 알아차림과의 가장 가까운 원인은 신수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념처, 몸에 대한 관찰, 수, 느낌에 대한 관찰, 심, 마음 관찰, 법 관찰, 신수신법. 알아차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알아차림의
특징,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특징,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특징, 대상과 마주함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언니는 신소신법, 사념차 또는 강한 지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려면 우리가 신소신법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전번에 비파사나 수행을 할 때 했습니다. 앞에 거 참조하시고, 신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념처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죠. 몸 신자 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문, 안입이설신의 안문, 그리고 귀, 이문, 이렇게 해서 이제 안입이설신, 신문. 의문은 사실 물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방가가 마음의 문인데 원유입니다. 그 방가가 의제에서 일어나는 물질이 신장 물질, 토대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6번째는 신장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보는 방법 또는 몸 42부분 있죠.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렇게 쭉 42부분 나눠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몸을 4대 분석을 해서 갈라파를 보고 갈라파 안에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민기능, 눈에는 눈 감성, 귀에는 귀 감성. 눈 감성은 뭡니까? 눈에만 있는 시각 대상을 알아차리는 소량의 물질을 눈 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눈 반투명이라고. 반투명으로 우리가 4대 식별해서 실제 보면 반투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투명 물질이라고 합니다. 얼음같이. 귀에는 귀 감성이라 같고, 코에는 코 감성, 혀에는 혀 감성, 몸에는 몸 감성. 신장 물질은 반투명이 아닙니다. 신장 물질은 불투명입니다. 자, 어쨌든 몸 42분으로 보든 6문으로 보든 어쨌든 4대 수행을 해서 그런 갈라파를 보고 거기서 8개의 갈라파 혹은 8개의 물질을 가진 갈라파, 9개의 물질을 가진 갈라파, 10개 물질을 가진 갈라파 종류대로 나타난 대로 보면서 이것을 무상고 무하로 명상하는 것, 이것이 신념처입니다. 신념처. 수념처는 여기 해놨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초선정에 들어가서 나오면 저런 만부수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는 것을 볼 때 느낌을 시작으로 느낌을 강조해서 보면 이것이 수념처입니다. 심, 마음을 강조해서 마음을 시작으로 보면 심념체입니다. 법, 접촉을 시작으로 접촉을 강조해서 다른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공부하러 보면 이것이 법념체입니다. 법념체는 더 나아가서 5가지 무더기, 온 방법, 12처, 18요소, 12연기, 5장의 7각지, 사성제 방법, 이런 걸 다 이제 법념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바른 알아차림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된 걸로 알겠습니다. 안 됐습니까? 이거 곧 이제 책으로 나오는 책을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이렇게, 그렇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바른 노력인데,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노력. 바로 이야기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을 없애려는 노력.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한 법을 일으키려는 노력.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을 정장 발전시키려는 노력.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개정해를 딱 보면 이 바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우리가 삼매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일어나지 않는 선한 법을. 삼매가 일어났다. 삼매가 안 일어나도 어느 정도 집중력이 갖춰졌다. 그것을 정장 발전시키려고 더 사마태 대상에 집중하는 것. 바른 노력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뜸, 후회, 의심, 이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는 노력. 이미 일어났다면 어떻습니까? 감각적 욕망은 이렇게 부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막고 없애려고 노력하고, 성냄, 악의 이런 것은 자해관을 해서 없애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른 삼매, 색계사선정과 무색계사선정, 그리고 근접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 색계사선정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숨날숨을 열심히 봐서 니미타가 생기고 안정적으로 숨을 받던 자리에 아주 밝은 강력한 니미타가 생기면 그것을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볼 수 있으면 초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선정의 오요소는 뭡니까? 기울임, 대상으로 기울이는 요소, 유지하는 요소. 기울임은 뭡니까? 벌이 꽃에 앉아서 꽃가루를 채취하려고 앉을라 말라 이래 하는 것이 기울임입니다.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기울이는 거, 마음이. 유지하는 건 뭡니까? 앉아서 이제 꽃가루를 막 이제 채취하는 거죠. 그 대상에 이제 대상을 계속 문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지. 그 다음에 니미타를 보고 있으면 아주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은 우리 비유를 들기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상태에서 오아시스를 봤을 때 오는 기쁨, 아주 흥분이 되겠죠. 이렇게 물 마시면 좋겠다는, 여전히 좀 거칠입니다. 기쁘긴 기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소가 행복입니다. 행복은 실제 이제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이제 거친 기쁨은 깔아앉고 그 기쁨을 이제 만끽하겠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기쁨보다는 더 깊은 요소이죠. 그 다음에 일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사마디, 삼매, 대상의 하나로 모아진 마음, 그러니까 니미타로 이렇게 집중하는 마음, 그것을 일념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선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초선정에 5개가 있고, 이선정에 들어가면 초선정은 이선정보다 더 고요하기 때문에 기울임 유지하는 것은 이거 기울이고 하는 거칠죠. 이거 2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애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쁨, 행복, 일념만 있는 것, 이것이 이선정입니다. 3선정은 기쁨도 역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거칩니다. 없애보고,
행복 1년만 있으면 삼선정이 들어갑니다. 사선정은 행복도 여전히 좋다 이렇게 기뻤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평정으로 바뀌고 평정과 1년만 있으면 이제 사선정. 이렇게 해서 색계 1, 2, 3, 4선정. 이것을 색계 사선정이라 그러고, 무색계 사선정. 여기서 색은 물질입니다. 무색은 뭡니까? 그러면 비물질이라는 것이죠. 대상이, 색은 색계는 대상이 물질이고 무색계는 대상이 비물질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비물질, 공무변처 무한한 공간, 식무변처 무한한 의식, 무소유처 무한한 공간을 지각하는 마음도 없음, 이것이 대상이고, 비상비비상처는 무소유처 선정의 마음이 아주 평화롭다, 이것이 대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선정이 바른 삼매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 하나 더 보태서 근접삼매, 본삼매 직전의 상태. 이 근접삼매도 역시 대상은 본삼매와 같습니다. 빠띠바가님이다. 닮은 표상 같습니다. 근데 그 안정적인 정도가 약간 낮을 뿐이지 대상은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4대 요소 명상 수행을 하면 근접삼매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을 닦지 않고 바로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도 바른 삼매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4대 요소부터 바로 해도 근접삼매를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질을 분석하고 정신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 정도 돼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공부하고 수행해야 할 것. 네. 세상에 많은 분야, 지식, 과학 있지만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건 알아야 됩니까? 다른 학문, 지식, 과학 이런 것은 계속 바뀌죠. 새로운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앞에 게 또 사실이 아닌 것이 판명이 되고, 새로운 가설이 생기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끊는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괴로움의 소멸로 니바나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길이고, 다른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합해서 37가지 깨달음 필수품이 있습니다. 부탁께서 바라시는 바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 37가지 깨달음 필수품을 암기하여 아라한이 될 때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유산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미래 세대는 이 세상에서 니바나를 정득할 때까지 이익과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파리니바나 뭡니까? 완전한 열반, 최정 열반, 아란이 된 상태에서 몸까지 완전히 벗는 상태, 아란의 죽음, 여기서 파리니바나라고 그러죠. 드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다다니 비카웨
아만따야미 오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산바데타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권고하나니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우리 몸, 물질, 우리가 마음, 정신 모두 조건 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가져졌습니다. 언젠가 소멸하기 때문에 거기에 애착을 가지지 말고 애착을 놓는 수행을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런 뜻입니다.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원인을 가졌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현생의 정신물질은 과거 한 시점에 그 원인을 우리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현생의 정신물질이 있습니다. 원인을 안 일으켰으면 없겠죠. 아라는 없습니다. 죽은 마음이 끝나면 일반 분부들은 재생연결식이라는 게 있죠. 다음 주에 재생연결식, 그리고 업에서 생긴 물질이, 그러니까 몸 시본소, 성 시본소, 심장 시본소, 이런 물질이 생겨나는, 아라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참 큰 기적입니다. 기적. 무상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상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아들, 딸, 부모, 형제, 가족 등에 열망하는 것입니다. 무상의 본질에 대해서 안다면 일생을 통하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애착합니까? 가지고. 네. 애착하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싫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을. 근데 애착을 하면 애착한 만큼 괴로움이 따라오니까 애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부탁해서 우리에게 하신 권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권고하나니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나찌랑 따따가따 사파리니빠낭 바이사티 이또 띵낭 마사낭 아짜예나 따따가또 파리니빠 이사티. 열의 파리니빠나 최종 열반이 가까워진다. 지금부터 석 달 후에 열애는 파리니빠나에 될 것이다. 열애는 무슨 뜻입니까? 빨리로 따따가타. 그렇게 잘 오신 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애, 여야하게 오신 님. 이것은 부탁께서 완전히 소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기에 정말 슬픈 말씀인 것입니다. 파리바코 야여 마히항 파리땅 마마지땅.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난다여 이제 나는 연약하고 늙었고 노년이고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다. 이제 내 나이 80이고 삶은 다 지나갔다. 아난다여 낡은 마차가 힘겹게 서로 붙어있듯이 열애의 몸도 의지해야 지속할 수 있구나. 아난다여 외부 대상은 상관하지 않고 열애가 어떤 느낌이 소멸할 때만 표상 없는 마음의 집중을 정득하여 머물며 그의 몸은 편안하다. 이제 그렇게 최상의 지혜 모든 것을 아시는 부처님 당신도 늙음 앞에는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늙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표상 없는 마음의 집중 또는 해탈, 이 말은 아란과 정득을 말합니다. 아란과 정득하면 탐욕, 여기서 표상은 탐욕, 성냄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는 이제 무상에 반대되는 항상하다, 영원하다, 괴로움에 반대되는 즐거움,
자, 무아에 반대되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상이라고 합니다. 아라한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겠죠. 우상고 무아. 네, 그래서 이제 표상 없는 마음의 정덕을, 집중을 말합니다. 바하야요 가미사미 까땅 내 수라 나마따노. 간다. 나는 그대를 떠나간다. 오직 나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자, 이것은 부탁해서 파리니빠나에 들 것이며 그들을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부탁해서 아란이 될 때까지 당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난다야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외부의 의지처를 구하지 않고 법을 그대의 섬으로 삼고 법을 그대의 의지처로 삼아 외부의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그러면 아난다여 비구는 어떻게 그 자신을 섬으로 삼고 그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외부에서 의지처를 구하지 않고 법을 그의 섬으로 삼고 법을 그의 의지처로 삼아 다른 것을 의지처로 하지 않는가. 아난다의 비구는 진지하게 분명한 알므로 알아차림하며 세상에 대한 갈망과 애다름을 물리치고 몸을 몸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법을 법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서 이제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할 때 자신은 주석서에 세간과 출세간 법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아야 하는데 자신을 설명하기를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을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함을 강조해 놓은 것인데 반복해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법 어떻게 자신을 의지하는가, 여기 신수신법 여기 해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찰하고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고 법을 법으로 관찰하고, 아까 신수신법 했죠. 이렇게 물질을 아까 용문 42부분으로 보는 것, 신, 수, 마음 마법수 중에 느낌을 시작으로 강조해서 보면 수념처, 심, 마음을 시작으로 마음을 강조해서 보면 심념처, 법념처는 접촉을 시작으로 접촉을 강조해서 보면 법념처, 더 나아가서 다섯 모덕이 오온의 방법, 12토대, 안입이설신이 색성량 미촉법, 여기서 12토대, 18요소는 거기다가 안식의 요소, 위식의 요소, 이렇게 식을 더 보태면 18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12연기, 5장의 칠각지, 사성제 방법, 이거 우리 위파사나 할 때 다 했습니다. 앞에 한 거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앞에 다 파일에도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법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자신이라고 하는 데서 다 일어나죠. 자신의 몸, 자신의 느낌, 지각, 접촉. 결국은 자신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을 대상으로 닦다 보면 그것이 법에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한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법은 한자로 이렇게 물숫자에 갈것자에서 물이 흘러가는 이치, 이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빨리로는 단마입니다. 지금 로마자 빨리입니다. 원래 지금 실제 빨리 글자는 문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서양 사람들이 로마자로 빨리를 음을 들어서 표기를 한 걸 로마자 빨리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기해 놓은 것은 로마자 빨리 근데 로마자는 이제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로 우리가 법은 자연의 이치, 순리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 한번 보면 올바름, 뭐 모든 것, 특질, 수행, 실천, 행위, 어떤 관계, 다섯 모덕이, 열두 토대, 12연기,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법, 가르침, 또 뭐 원리, 현상, 자질, 마음의 대상과 마음보수, 뭐뭐 하기 마련인 법, 그리고 자연의 법칙 측면에서 카야 담마, 이렇게 되면 파괴되기 마련인, 카야는 파괴고 담마는 뭐뭐 하기 마련인 이런 뜻이죠. 와야 담마, 사라지기 마련인, 위라가 담마, 시들기 마련인, 니로다 담마, 소멸되기 마련인, 아니짜 담마, 무상한 본성, 두카 담마, 괴로운 본성, 아니따 담마, 무하 본성,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런 현상에 이렇게 담마를 붙이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여기서도 신수신법 했을 때 법은 그때 상황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때 법은 법념체니까 접촉을 대상으로 접촉을 강조해서 마음만부수를 보고 무상고문을 숙고하고 또 다섯 무더기 방법, 일두 토대, 12연기, 18요소, 오장의 칠각지, 사성지 이런 방법을 하는 것, 이것이 법념체. 여기서 법은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 일반적으로 말할 때 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상세하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선정 담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의 법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이때 선정의 법은 뭔가? 초선정에 들어서 마음무수를 보면 이런 마음에서 34번까지 이런 마음 더하기 마음보수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선정법이라고, 선정담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또 이제 고유 성질을 가진 최소의 단위를 또 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인가?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뭐 이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대의 성질, 수대의 성질 이런 것들을 또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정신현상 중에서 이런 것들 마음, 접촉, 느낌, 의도, 인력 이러한 각각을 또 법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신에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제 우리 다른 수행자처럼 술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야지 술에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괴롭다고. 아빠 맞다 사마 사띠만토 수실라 호타 비카오 수사마 히타 상카파 사치 다마누 라카타. 오 비쿠들이야 부지런하라. 알아차림하고 계를 청정하라. 확고한 결심으로 마음을 소화하라. 수실라 호타 비카오. 이것은 행위를 정하라. 그러니까 계 청정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수사마이따는 선정을 연마해야 된다는 뜻이고, 상가빠는 지혜를 연마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빠 맞다는 조건 지어진 법을 무상고 무아의 본질을
윗바사나 지혜로 본다는 뜻입니다. 방일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빠 맞다. 사띠만또는 알아차림 사띠의 형용사입니다. 알아차림하는 이런 뜻인데 개정해 사막을 연마할 때 충분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 요 이마스밍 담마 위나의 아빠마또 위해사띠 바하야 자띠 상사랑 두카산땅 까리사띠. 법과 유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윤회를 넘어서고 괴로움을 끝낸다. 자, 그래서 윤회를 끝내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 가르침은 뭡니까? 네, 8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혜 기능 34가지에서요. 삼매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많아요. 지혜 기능 34가지에서 생물질 하는 거를 삼매에서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34번은 34가지가 아니고 번호 순서대로 하다 보면 34번째가 지혜 기능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 마음부수 중에 쭉 중간에 더 많이 있는데 생략했고 지혜 기능이 34번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마부스에서 접촉 느낌을 들어갈 때 네. 삼매에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들숨날숨을 봐서 이제 니미타가 생기고 초순정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삼매에서 나와야죠. 나와서 여기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방황가가 있어요. 방황가는 우리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생명 연속심, 직속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생을 이어주는 거, 전생과 현생을 이어주기도 하고 현생에서도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났다가 하나의 대상이 일어났다 사라질 때 중간에 방황가가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방황가 사라지면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방황가가 끊기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생명 지속심이고 또 이 마음의 문이라고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문. 여기서 정신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것이 이제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쭉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일로 이제 주의를 일로 보내야죠. 일로. 그러면 여기서 선정 인식 과정이 일어나고 인식 과정에서 심찰나가 있습니다. 그 심찰나에 이제 이런 마음부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정을 닦아야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냥 맨눈으로도 안 보이고 선정에 어떤 지혜의 빛이 없으면 이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정을 닦는 겁니다. 마음의 문에서만 볼 수 있는 네,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정신은 마음의 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장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쪽으로 주의를 보내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항상 대상을 가지고 그 대상이 이제 니미타 대상이죠. 이때 마음은 니미타를 보는 역할을 하고 접촉 느낌 의도 일념 지혜기는 이런 것들은
마음의 대상을 잘 보게끔 도와주는 마음 구슬 이렇게 이제 알면 되죠. 질문하려면 네.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백과산의 지혜에서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계속 보게 되면은 그것도 너무 괴롭지 않나요? 내 의도와 다르게 계속. 괴롭죠. 그래서 아라한들은 멸진정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겨워서. 그때 이제 멸진정에 안 들어간 사람은 피곤하면 이제 선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선정을 닦는 이익이 피곤할 때 이제 선정에 가서 쉬는 겁니다. 피곤하죠. 질문이 없습니까? 수행 질문 있으면.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앞으로 이번 올해는 3번 남은 것 같은데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양 다음에 분야 아사와카야 아사와카야 어항호투 왕호도 이당메 분양 그다음에 분야 니바나사 니바나사 어쩌요호투 자요호도 마마 분야바강 아마 분야바가 사바사타낭 사바사타낭 바제미 아제미 대사베 대사베 메사망 메사마 분야바강 분야바가 라반투 라반도 사두 사두 사두